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도 없고 밤이 깜깜한 밤이 되고 바깥에는 이제 그 무서운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양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길 잃어버린 양의 이렇게 그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또 이제 너무너무 이제 무거운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이제 목자가 찾아와서 그를 이제 안아주고, 그래서 양이 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그를 이제 목자 곁에서 쉬게 하면서, 그가 굶주렸고 또 목말랐는데 그에게 이제 양식을 주고 또 물을 주게 한다고 하면, 그 양이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힘들었고 두렵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아마 그 목자 품 안에서 아마 그렇게 아주 잠을 잘 이렇게 쉬면서 잠을 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고프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말입니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마실 게 부족하니까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많이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요, 힘센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염소들이 막 있는데, 염소 중에요, 다른 염소들은 잘 먹어, 가서 잘 먹고 막 이러는데 제일 약한 염소가 있더라고요. 한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냥 다른 염소들이 가까이 오면 뿔로 박아. 그러니까 이 염소는요, 먹지를 못해. 그냥 계속 이렇게 가까이 오면 머리를 뿔로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제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찌지 못하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약한 염소를 갖다가요, 따로 이렇게 놓더라고. 따로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염소에게 그 우유 있잖아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더라고. 특별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이렇게 느끼냐면, 저게 은혜구나. 응?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권세 있고 막 세상에 능력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은 말입니다. 세상에서요, 상대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어디도 이렇게 얼굴 두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 우물가의 여인처럼요. 원래 이렇게 아침이나 이렇게 가서 물을 이렇게 떠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 사람하고 이렇게 대하면 항상 부끄럽고 그리고 막 그냥 째려보니까 야 너 말이야 남편이 다섯이나 바꿨어? 막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이 여인이 사람하고 관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 누구 하나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쟤는 말이야. 그러니까 따돌림 하는 거죠. 동네에서도 다 쟤는 말이야. 죄인이야, 나쁜 여자야. 그리고 다 따돌리고 상대도 안 해주고 말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돌림 받는 여인, 너무 세상에서 외롭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쉴 곳도 없어. 뭐 집에 가서도 보면은 집에서도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동네에 가면 동네에서도 막 눈총 주고 막 쉴 곳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멸시받고 또 뭐 직장에 쫓겨나고 막 그래도 집으로 가면 그래도 영접해 주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그래도 쉴 수 있어.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은혜죠. 그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엄마가 야 너 직장 떨어졌으니까 밥 먹지 마. 아 너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잘못했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세상에서 말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품어줘. 엄마 아빠는 아무리 연약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돈 한 푼 없어도 다 거저줍니다. 다 이렇게 거저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말입니다.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방황하는 세상 길이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나이 들이니까 아픈 데 많죠, 그죠? 어제는 여기 아팠다가 조금 전에 여기 아팠다가 또 보면 또 누가 우리 식구 중에서 또 누가 아프고 쉴 날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는 날이 없어. 거의 계속해서 걱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다 이게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여긴 쉴 곳이 아니에요. 진짜 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없어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집, 영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이 그 집에서 쉬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직장에는요 절대 은혜가 없어.
그렇죠. 직장인은 공입니다. 딱 8시간 일하면 8시간에 대한 이렇게 지불해 주는 거예요. 절대 공입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8시간 일 안 해도 엄마가 은혜로 다 줘.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다 줘. 여러분, 공의 아래 살고 싶어요? 은혜 아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율법 아래, 율법은 공의잖아요. 그죠? 율법은 공의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 병든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공의 앞에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아무런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교회에 오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강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엄마 품입니다. 아버지 품 아니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 엄마 품이 좋죠. 그죠?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엄마 품에 푹 안겨있을 때, 아버지 품에 푹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 품에 딱 안겼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자하고 강도주택에서 사형수술 있잖아요. 그럼 사형수술 죽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사형 받으러. 그러면 누굴 찾을 것 같아요? 얘들이요, 죽기 전에 엄마 그러고 죽는데요. 이 땅에는요, 누구도 자기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엄마만큼은, 내가 살인했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엄마만큼은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걸 믿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 불러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이 있습니까?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내가 나를 보더라도 공의로 나를 보면 나는 진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부족한 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만들까? 왜 이렇게 죄를 질까? 난 죄 짓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게 바울의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선을 행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감사하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이 공고한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게으르기도 하고 정말 이기적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야. 용서가 안 돼. 아니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가 막 미운 마음이 이렇게 차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용서가 되더라고.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도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면 예수님 필요 없지. 그렇죠? 왜 예수님 필요해?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원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남편을 가졌냐? 율법 남편을 가진 거예요. 율법 남편. 예? 율법 아래서는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요, 여러분, 계속 배고파. 계속 목말라. 율법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계속 목말라, 계속 배고파. 남편을 다섯 명이 바꿨는데, 계속 목말라, 계속 배고파. 여러분, 세상 남편은요, 율법 남편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계속 정죄만 합니다. 우리를 정죄만 하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요, 돈 벌어서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요, 여러분 방황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공부하고 이런 문제는요,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나를 위해서 주님 말씀, 너 피곤하지? 너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지쳤지? 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말씀대로 못 살고 너무 지쳐있고 피곤하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서 살려고 해도 나는 공고하지. 이러한 공고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훌륭하고 괜찮게 생기고 잘생기고 멋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훌륭한 제사장이나 레위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으며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갖다가 말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얻어. 다른 데서는 절대 안식 없어. 오직 예수 안에서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바람이 불어 비가 와도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어, 쉼을 얻어.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시간에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복잡한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지끈지끈 아파. 이 문제 저 문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런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염려가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여러분 율법은 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을 쉬게 해. 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쉬고 싶죠? 그죠?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밤에도 못 쉬어. 염려하느라고 계속 염려하느라고 밤에도 못 쉬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교회는요 쉬는 곳이야. 안식하는 곳이야. 이곳에 와서 짐을 갖다가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말이야 은혜를 못 만난 거야.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쉬면 안 돼. 계속 뛰어야 돼. 계속 걸어가야 돼.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을 쉬게 만들어. 나보고 일하라고 안 합니다. 너는 나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네 염려를, 네 두려운 문제를, 세상 문제를 너는 네가 담당하지 마라. 죄의 문제 네가 담당하지 마라. 말씀대로 사는 거 네가 담당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좀 맡겨라.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은혜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은혜에게 안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전도할 수 있어. 내가 돈 벌 수 있어. 내가 부자 될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 믿죠?
다 맡겼습니까? 우리 앞길을 다 맡겨버려. 은혜 앞에 다 맡겨버려.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할 때 맡겨.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 아니, 우리 물론 주사 맞아야 되죠. 그죠? 주사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야, 죽을까봐.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코로나 주사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죽음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 안 죽어.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도요,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길을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갖다 말입니다. 이렇게 막 언덕을 만들고 꼬불락꼬불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앞길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탄한 길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목자 따라가면요, 형통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요단강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천만인이 나를 두렵지를 하여도 다윗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대. 뭘로? 믿음으로. 내 목자 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천군천사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모든 이웃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아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믿어야 돼. 근데 믿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셔. 끝날까지 인도하셔. 책임져 주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물만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필요해. 양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전해주는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입니다. 우리 이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음료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음료를 우리가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은혜 앞에 나가면 우리 양식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고 넘치게 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루츠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얼마나 이게 배고픈 여인입니까? 배고픈 여인이에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양식이 없어. 스스로가 양식을 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줘요? 양식을? 보아스를 만나니까 부족함이 없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가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이제 식구들한테 나오미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먹고 남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내 공로 없습니다. 내 수고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밖에 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거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이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차고 넘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생수가 넘치니까 말씀이 넘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동네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주위에 은혜를 가지고 와야 돼. 얼마나 이 땅이 목말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파인지 몰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한 말씀을 먹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흘러 넘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나만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은혜의 예수를 전해서 내 자녀들에게 목말라하는 자녀들에게 배고파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몰라 사람이. 그죠? 은혜 못 받아봐요. 얼마나 싸나워지나. 은혜 못 받아봐요. 얼마나 목마르기 때문에 야 가서 술을 마셔야 내가 만족하나. 아이고 내가 뭐 영화를 봐야 만족하나. 얼마나 목말라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은혜로 충분해. 은혜로 넘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저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은혜 앞에 엎드리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셔. 이 은혜가 여러분을 담대케 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모든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제천을 다 살려. 우리 민족을 다 살려.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같은 은혜, 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정말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요. 교회도
은혜가 빠져버렸어. 율법적인 신앙이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부지런하고 그래야 축복받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지런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받는 게, 자격 없는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참여하고 병도 고침받고 부장되고 이렇게 명예도 없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좋죠, 그죠?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도 자격 없는 이방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넘칠지어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은혜의 예수를 전해서 여러분 통해서 동네가 다 구원받아야 돼. 은혜를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른 청년들이, 목마른 그 영혼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그 은혜로 넘쳐서 사는 귀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되시고 룻과 같은 여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